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6절 그리고 민수기 1장 45에서부터 4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서 민수기 1장 45에서 4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이 메모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민수기입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민수기로 갔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셉 다음에 나중에 민수기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근데 민수기에 보면 요셉에서부터 민수기까지 43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셉이 혼자 내려갔는데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60만. 4대 만에 이제 60만으로 굉장히 부흥을 한 거죠. 열심히 낳은 거예요, 아이를. 열심히 낳은 거예요. 네, 열심히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그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지도의 행적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오늘 지도를 보면요. 샀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걸레 자루인가 그걸로 했다가 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지도 위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삭의 아들이 누굴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오늘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까지 여기 가나안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쪽으로 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이 전체 집안이 70명이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살다가 바로를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출애굽한 게 출애굽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애굽입니다. 여기가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지역인데 저희 BT 공부하셨죠? 예, 언제나 새롭죠. 예, 공부했는데 또 새롭고.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왔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내일부터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지고 가나안 동쪽에 베이스 캠프를 치는 데까지가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민수기고 마지막에 신명기는 사실상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행적에 대한 것은 아니고 내일부터 민수기 시작하는데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민수기 올라가는데 여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끝나고 여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뭐냐? 여호수아. 이제 이게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성경의 행적을 보면 가나안에서 이쪽으로 하나님이 빼셔가지고 여기서 60만이 돼가지고 남자만, 그러니까 한 2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200만, 300만 된 후에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백영기 목사는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예, 됐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거 왜 나왔을까? 어차피 들어갈 거 왜 나왔을까?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공부했다시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지 않고 400년 동안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놓고 생각을 하면 좀 뭔가 전라도 말로 야게. 왜 하나님 능력이 이것만 안 되시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만약에 번성이 목적이라면 저 먼데 이집트 말고 저 같으면은 아예 족속이 약한 미디안 광야라든지
동쪽으로 뺐을 건데 저쪽으로 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나안 땅에서 그냥 하면 안 됩니까? 하시면 되죠. 가나안 땅에서 그냥 4대 만에 60만이 되면은 얼마나 여성분들이 열심히 아이를 낳으셨는지. 우리 하길교회도 은혜예요. 요즘 아이 천국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 아이들이 그냥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이러셨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빼셨나?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질문이, 요셉을 빼려면 세상 말로 모양 좋게 빼면 좋은데 노예 아니에요, 노예. 이게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굳이 노예로 빼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이번에 민수기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하는데, 요셉을 왜 하나님이 빼셨냐?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빼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뭐로부터 새로운 출발이었냐? 요셉 가정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 요셉 가정에 흐르고 있었던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니까 그 쓴뿌리가 뭐였냐? 가정의 불화입니다. 가정의 불화와 불신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을 보려고 요셉을 노예로 빼셨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요셉의 스토리를 어떻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저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과 요셉 형제들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몇 명입니까? 요셉을 빼고 12아들이니까 요셉이랑 베냐민 둘 빼면 10명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왜 이렇게 많나요? 아버지 야곱이 능력이 좋으셔서 와이프가 넷이셨어요. 와이프가 넷. 근데 야곱도 처음부터 이 와이프 넷을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원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고 싶었어요. 근데 왜 사랑하는 여자를 얻고 싶었어요? 사실 야곱이 사랑에 목말랐던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목장 모임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야곱이 뭐에 사랑에 목이 메말랐나? 아버지 이삭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이삭 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다가 얘기를 하세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내 신탁은 둘째한테 간다. 그랬는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말을 해도 첫째만 이뻐합니다. 에서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에서만 기다립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들이 저 하나여가지고 그런 마음을 잘 모르는데, 가족사에서 형제 간에 내가 아니라 다른 형제를 엄마 아빠가 과하게 사랑한다라고 느끼신 분은요,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한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다 있어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충분히 받지 못한 이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한 것에 세상 말로 꽂혀가지고 자기 눈에 이뻐 보이는 라헬을 부지런하게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헬을 부지런하게 원했는데 이상하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애매한 감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기의 몸종을 줘가지고 비라와 실바를 줘서 갑자기 야곱이 와이프가 4명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와이프가 4명이면 이 와이프 4명의 정신 상태는 어떠할까요? 야곱이 아니라 와이프 4명의 정신 상태. 야곱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아내 4명이랑 사시면 어떠시는지. 우리는 안 살아봤잖아요. 야곱이 죽을 것 같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4명의 정신 상태가 레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레아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요. 레아가 총 6명을 낳는데 레아가 6명을 낳을 때 첫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의 원래 뜻이 뭐냐? 보라 아들이라요. 야곱의 첫 장남을 레아가 낳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안 좋아했어요. 성경 본문에 의하면, 원문에 의하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지만 한쪽에서는 사실을 끼고 있었을 것이다. 안 이쁘다 이거예요. 남자는 죽으나 사나 결혼식에 물어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 가면 그래요. 여자분들은 여자들끼리 만나서 남자가 뭐하니, 직업이 뭐니, 시부모님 괜찮냐, 시누이는 몇 명이냐. 이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시누이는 몇 명이냐.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물어봐요. 근데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쁘냐? 예쁘냐? 남자들은 이것만 물어봐요. 그 희한해요. 근데 저도 그러긴 했어요.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지금 야곱은요, 자기 눈에 이뻐 보이는 라헬만 타겟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들을 낳자마자 보라 내 아들이요. 첫째를 낳았어요. 이름에 배어 있어요. 근데 둘째는요, 시므온은 더 직설적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시므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엄마가 얼마나 한해 서렸겠냐고요. 근데 셋째는 더해요. 셋째는 내가 남편과 연합하기를 원한다. 레위. 그러다가 모든 것이 부질없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넷째를 낳을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서 유다가 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아들 사이의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들의, 이 레아의 아들들의 행보를 보면 가슴이 짠해요. 첫째 르우벤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보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아. 그래서 첫째 르우벤이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역시 하길교회입니다. 이거를 딱 띄워주시네요. 감동입니다. 첫째 르우벤이 레아의 아들인데 장남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어른이 돼서 어머니에게 가져온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합한채입니다. 합한채가 우리는 뭔가 하겠는데 지금 말로 얘기를 하면 남자 꼬시는 향료예요. 진짜로. 합한채가 뭐라고 하지? 미약처럼 이렇게 성관계할 때 그 시대 때 왕족들이나 이 성적인 능력을 증대시키려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채소가 합한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과 합방을 하지 못함을 내 큰아들이 알고 어른이 돼가지고 어머니에게 첫 선물을 가지고 온 게 합한채야. 그거를 받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고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르우벤이 어긋납니다. 어떻게 어긋나냐? 르우벤이 아버지의 마지막 첩인 자기의 작은 어머니인 라헬의 몸종이었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해버립니다. 족보가 완전 이상해져 버립니다. 비라랑 동침을 해요. 이것 때문에 르우벤은 장남의 권위가 상실돼 버립니다. 근데 그 근원이 어디냐? 르우벤이 잘못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뿌리를 가면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쓴뿌리, 사랑에 대한 쓴뿌리가 자녀들에게 투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르우벤만 이러한 일이 있었냐? 시므온과 레이는 더해요. 사실은 이 레아의 아들들 중에 딸이 하나가 있어요. 다말이라고. 근데 이 딸이 그 동네에 있는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옵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이가 철저하게 아버지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를 해결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할례를 했을 때 칼로 가서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몰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노예로 잡아와 버립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 사건 말고도 나중에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레아의 아들이 큰아들, 둘째, 셋째가 이 사고를 친 요셉을 팔 때 요셉 앞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네 번째, 유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지만 유다 또한 어머니의 슬픈 그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했냐? 처음으로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이방 여자인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의 딸 수아와 결혼합니다. 엘 오난셀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어요. 아들들. 이 역사가 이스라엘 12 아들들 사이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 역사가요, 우리가 야곱의 그 위에 이삭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사랑하게 된 배경도 이삭 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삭이 왜 에서에만 그 사랑이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이삭은요, 내 아버지가 나를 제단에 놓고 칼로 찌르려고 했었던 걸 본 사람입니다. 이삭은 내 아버지가 나를 찌르려고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 그게 아버지. 그리고 이삭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을 아버지가 버린 것을.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충족감이 이삭 또한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실타래가 사실은 근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이삭이 우상처럼 야곱이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앞서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건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우리 아버지가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아버지께 잘 보여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을 봐야 돼. 아브라함을 향한 메시지와 이삭을 향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동일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인지라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탄도 지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자기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계속 쓴뿌리로 가정이네. 만약에 요셉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셉으로 시작해서 60만이 넘는 대군이 되는데 요셉이 야곱 밑에서 12 형제들이랑 자라났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12 형제들이랑 그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암투의 화신이 되었을 겁니다. 형제들을 다 눌러버렸을 겁니다. 그거는 이긴 거지 화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으로는 형제 간의 암투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따로 떼어서 노예로 팔게끔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어렸을 때 팔렸으니까 형제들이랑 영향받을 일이 없어요. 어머니의 눈물을 충분히 볼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내가 노예니까. 내 인생이 경각간에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이나 다른 걸 생각할 일이 없어요. 노예는 어떠한 신학자에 의하면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환경과 여건의 영향을 받고 이거를 어려운 말로 영향사라고 하는데 요셉은 야곱 가족의 영향사에 노출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세우실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밭갈기입니다. 야곱의 나머지 10 형제가
요셉을 팔고 나서 심각한 윤리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유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양심의 가책과 함께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쫄딱 망합니다. 야곱이 원래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야복강을 넘어갈 때만 해도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로 만드셨는데 쫄딱 망해서 생계 하나를 먹고 살기가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신앙인들은 그게 있잖아요. 내 집안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돈은 없어지고 통장 잔고는 빵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내 동생을 인신매매범한테 팔았고. 그래서 이 열 형제의 심리 상태가 바닥을 칩니다. 다 탈탈 털린. 이랬기 때문에 요셉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세우시는 기치에 새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열 형제가 조금이라도 그 기세가 살아있었다면 요셉 밑에 붙여놨어도 다시 그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요셉이야말로 형제들 바닥보다 더 많은 바닥을 경험했어요. 족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 이상은 천사를 만나서 젊었을 때 씨름이라도 했죠. 요셉의 특이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맨날 꿈만 꿔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꿈만 꿔. 하나님 안 나타나. 꿈을 먹는 요셉인데 다른 쪽에서 보면은 벙벙거리고 부항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노예로 잡혀갔는데 오늘 여러분 인신매매범한테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죽는지 모르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겠어요? 근데 요셉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건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바닥을 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바닥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들이 바닥을 친 배경에는 바닥을 치면 길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을 배신하든지. 내가 믿던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만 붙잡든지.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이 12명을 바닥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 기치로 나머지 열 형제를 싹 쓸어 담고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버지, 어머니, 4명의 어머니로부터 발생한 인간의 감정 간의 골이 싹 사라진 겁니다. 이 감정 간의 골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이 세워도 국제 전쟁을 하면 했지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만 12지파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다른 나라는요, 왕 밑에 쫙 일렬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려면 숙청과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 밑에 있으면 12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굳이 노예로 이렇게 빼놓으신 거예요. 근데 성경 원문에 제가 이 본문을 보게 된 게 희한한 단어가 원문에 등장해요.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한글 성경은요, 이게 번역을 제대로 못 해놨는데 원문에 보면 요셉에게 축복을 주면서 지금 요셉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한글 성경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이나 ESV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축복의 수식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t apart fro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세팅하는데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로부터 빼내가지고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해서 봤더니 원문에 나자르라고 요셉을 표현해놨어요. 나자르가 뭐냐면 나시린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세계적인 구약학자 서재덕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 본문이 어떻게 되냐? 나시린 나자르가 등장. 이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 뭔지 아시죠? 삼손도 나시린이고 사무엘도 나시린이었거든요.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돼서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서원하는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근데 이 나시린에 대한 법적인 규례가 출애굽기 기간에 나타나거든요. 레위기 10계명 때 나시린 규례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 구별. 이 나시린은 구별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물어봤더니 서 목사님 말씀하시길 모든 신학자들의 핵심 분기점이 여기입니다. 이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출발을 하고 그 골목에 요셉이 있고 요셉을 표현한 단어가 하나님이 나실이라는 나자르라는 표현을 썼고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 뒤에 있어야 되는 단어가 앞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본문이고 신비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견도 많대요. 신비하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빼내신 게 우리는 노예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실인처럼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민족을 이룰 하나님이 기름을 엄청나게 부어주실 400년만 지나면 네 자손이 남자만 60만이 되고 몇 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최선봉으로 요셉을 갖다가 확 빼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우리 교인의 질문 중에 그게 있어요. 목사님, 추석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인이 되나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말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황금과 같은 쉬는 날 빨간 날에 11시 56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이유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한국 기독교는요, 3.1운동 할 때 한국 기독교인의 실제적인 교인 숫자는요, 0. 몇 %였습니다. 도교보다도 미치였어요. 당연히 불교보다는 미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구별하여 세운 그 몇몇도 안 되는 소수의 하나님의 그 선조들이 지금은 한국 기독교의 숫자를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0%에서 많이는 40%까지 봅니다.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지만 성경 본문에 이야기한 대로 요셉을 포함해 70명 내려갔는데 200만이 된 거나 똑같은 거. 거기에 누구를 세우셨냐고요. 하나님이 각 처소에서 구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속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있지만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비추어서 내 삶에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그 시대에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을 어떻게 알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지시하신 건축이 뭐였죠? 성막입니다. 성막의 주목적이 아니라 유일한 목적은 뭐죠? 예배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정표가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따라가기에는 우리에게 한없이 부족하고 힘이 딸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구나.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길교회 성도도 그런 줄로 압니다. 삶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기복이 있고 내 통장에 잔고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고 앞이 캄캄할 것 같고 내일은 어떻게 이 재정난을 해결하나, 그런 내일은 어떻게 저 불편한 사람들과 회사에서 같이 있나, 내일은 어떻게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되나, 자녀들이 어떻게 되나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느껴지는. 근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세우시는 이유는 봐라, 너희의 삶은 내가 계획하니 너희는 요셉처럼 나만 바라보고 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제사장 나라가 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그 계획보다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예배해라. 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도 얼굴을 보일 수 있으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 정결해지니까, 예배 안에서 정결해진 우리한테 하나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정결해지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가갔다간 죽음을 면치 못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네가 인생을 걸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도 고백을 해보면 부족하지만 고민이 많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냐?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은 후회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에 대한 내용과 요셉의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나실인의 그림을 내 일생에서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해가 비치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그래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언가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로봇도 아니고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삶이 그렇게 열려지지도 않잖아요. 결국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 얼굴 바라봐야 되고 넘어져도 하나님 얼굴 바라봐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어요? 그럴 때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나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후회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변개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는 그 생각보다 더 크고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긍휼.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요 주님, 주님의 향한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매쳐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바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의 여정과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사 내르미라 마케어르라 메레스이르라 주님의 견날이 쓰이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넓고도 위대하신 큰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100년 전에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뿌리 내리실 거라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개를 숙이고 그 안에서 삶의 모든 것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분리시키시고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풍파가 있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쪽으로 눈을 돌려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접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뻗으신 팔이 굽어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받았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주님 외에는 삶의 목표가 없는, 주님 외에는 삶의 방향타가 없는 우리 모든 신앙인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요셉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